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초라고 해서 그게 나는 다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언제나 돌아가야 할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흔히 우리가 사용하지만 깊이 고민하지 않는 단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말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하거나 심지어 오해하는 상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인격이 아닌 것을 향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믿어. 나는 주식을 믿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설령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이 건물이 튼튼할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확률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고요.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내가 간절히 기대한다 이런 뜻이지 진짜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인격을 향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인격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나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잘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기당하거나 손해를 보기 십상이죠.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인다 해도 진짜로 믿을 만한가 그거 우리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사기가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 네. 그리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 여긴 사람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믿었던 친구,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내 호의를 악용하는 씁쓸한 모습도 우리는 때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믿을 만한 게 없다 싶은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믿으라고 그리고 무엇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막연한 기대나 맹목적인 눈 가리고 무조건 믿는 것, 그런 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기 쉬운 사람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정말로 믿을 만한 분명한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알고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목사나 어떤 지도자나 어떤 특별한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물론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문 목사님 글이 안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본 것입니다. 저나 누구나 우리 누구라도 우리는 연약하고 흠이 많은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누구를 믿으면 결코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을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분은 누구시길래 우리는 믿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잘 들어봤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이것은 히브리어의 메시아하고 같은 말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약속된 왕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구약에서부터 오시겠다 약속했던 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 전체가 큰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인생,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이야기, 소망 없는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이야기, 아브라함을 불러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받게 하시겠다 하는 이야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참된 왕께서 인생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 그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요 왕,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육신의 문제, 빵의 문제, 그리고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왕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문제, 우리를 영적인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 예수님만 믿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기에 그분을 믿을 만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믿을 만한 근거가 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성경의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할 때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지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확신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이성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 열심히 믿는 것, 그게 믿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코 이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활용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펼쳐서 꼼꼼히 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인가 따져보고 확인해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요. 대충 믿는 사람 말고 니도 예수 믿었나? 그런 사람 말고 저 사람 말과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직접 듣고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동일한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믿을 만할 때 그분께 내 삶을 한번 맡겨보는 것, 그것이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사실 그런 지적인 판단과 동의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아무리 읽어도 그 이야기가 나를 향한 내 이야기라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출신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전에 교회부터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저희는 저희 아버지 아침마다 무슨 가정예배 비슷하게 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한 이를 복 주시고 악한 자를 벌 주신다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결코 믿어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것을 갖게 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가득한 그 시커먼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저조차 저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랑받거나 인정받아야 할 아무 이유가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나도 나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불만족스러운데,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마지막 날 온 세상이 심판하시는 날에도 나를 받아주신다고? 그 사실을 배웠지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입교 아이들 했습니다마는 입교할 나이가 돼서도 나는 이번에 입교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나는 입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셔야 됐구나.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밖에는 아무 방법이 없었구나.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과도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렸을 적에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의심만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서 어느 날 문득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때가 오는 것, 여러분 중에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되면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이 가슴 깊이 와닿듯이 하나님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도 않고 우리가 귀 기울이지도 않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고 또 쓰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깨닫게 되도록. 그것이 내 이야기라는 거, 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인 거 쉽게 믿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정말로 이 이야기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다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요, 의지적인 결단을 포함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내 의지를 들여서 내 입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나 믿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주시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누구도 믿지 못할 그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믿는 마음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말씀을 또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믿음은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돌이키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교회에서는 뉘우칠 회, 고칠 개자를 써서 회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 들었었지요? 그때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거기서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나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만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난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나온 삶을 뉘우쳤고 돌아서서 다른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이전에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남을 짓밟던 삶, 돈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던 삶 계속해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입술의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과 방법을 내려놓고 뒤돌아서 뉘우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사는 삶이죠. 이런 결단과 회개의 삶,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사나 우리 그런 마음 들지요? 그것은 하나님께 진짜로 내 삶을 맡길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닙니다. 열심히 돈 벌어야 되죠. 내 자식들, 내 가정 챙기고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우리 삶이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관계를 맺고 로비를 하고 줄 서고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하지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그냥 버려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채우실 것,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평안히 누리는 것이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가 복인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쁜 게 복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은 파괴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것들밖에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파괴하는 대신에
세상을 살리는 삶 살 수 있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삶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해 안 가죠. 그래도 그게 뭐가 좋은 일인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 하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한다 하는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누가 기쁘게 합니까? 그 자녀이지요. 부모는요, 그 자식만 봐도 이쁜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이나 있는데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막내 4살짜리 그 막내는 엄청 활발합니다. 너무 활발한 나머지 우리 세순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유치부 선생님들께 제가 죄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빠인 저로서는요, 걔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고만 있어도 예쁩니다. 오늘 아침에도 자는 그 녀석한테 뽀뽀하다가 아빠 소리가 이렇게 그래도 예쁩니다. 놀고 있어도 예쁘고 책을 보고 있어도 예쁘고 지가 무슨 영어를 한다고 나 영어 잘해 그렇게 뽀기면서 다녀도 그것까지도 이쁩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눈에 그렇게 예쁜 존재들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나 지위가 높은 것이나 재산이 많거나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보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새로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새로운 관계가, 그 복이 믿음이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 세상에서 모두가 수고로운 삶을 삽니다.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없지요. 가끔 제가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다른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겠더라고요. 안 힘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힘들지만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야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이소. 그리고 발 뻗고 누워 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착각이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관계입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우리 누구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 자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이 세상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녀들의 한마디 기도가, 기도도 나오지 않아서 한숨만 쉬는 그 한숨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어설픈 욕심을 담은 그 어설픈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귀담아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지혜로우신 아버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인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언제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 수능 봤죠. 저도 고3 때 열심히 수능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 똑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3월까지 집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자다. 근데 그 다음 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학에 붙였을 뿐 아니라 그 재수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무엇인가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또 연애에도 실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또 저는 제 인생 또 망했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나? 제가 그때요 10kg가 빠졌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만 알던 저를 조금은 바꿔가신 것이죠. 제가 유학을 갔는데요, 논문이 제대로 써지지 않을 때, 가져간 전세금까지 다 날리고 빚만 산더미같이 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또 망한 것 같았습니다. 와, 이제 진짜 끝이구나. 아무 소망도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기셨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저희 가정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집에 쫓겨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참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제 오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0살 되기 전부터 10대 때부터 제 기도 제목인데, 그것은 제가 조금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겸손하게 빚어가신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순간도 빠짐없이 제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만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어느 날 그걸 모르는 사람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너한테는 그렇게 제일 좋은 것만 주시냐? 네 인생은 왜 그렇게 성공이냐? 나는 내 인생 실패인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하셨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삶은 그 마지막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그날에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결론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삶의 중간 과정이 어떨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우리 삶에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삶의 결말에 쓰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책의 끝에 어떤 이야기가 쓰여졌는지 우리 그것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이야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랑이 정말로 나를 향한 것임을 알고 깨닫을 때, 그래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알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장 귀한 자녀라는 것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인도하신다는 것 알고 믿고 누리며 사는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랑하는 모두들과 함께 오래오래, 아니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적혀있을 우리들의 마지막까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삶, 이 자리에 계시는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